아멘. 죄 없는 자가 먼저 돌로 치라 한 말씀을 제목을 가지고 함께 말씀을 잠깐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현장에서 잡혀왔대요. 예수님께서 성전에서 말씀을 가르치고 있는데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 여자 하나를 끌고 왔습니다. 행색이 말도 아닌 그런 모습이었을 겁니다. 근데 이 모습, 이 여자를 끌고 왔는데 이 끌고 온 사람들의 이야기, 그리고 끌려온 여자의 이야기를 통해서 우리가 우리의 모습들을 거울에 비춰볼 수 있고, 또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기회가 허송되거나 낭비되지 않는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있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자를 끌고 왔어요. 먼저 말씀 같이 읽지요. 4절 말씀, 그리고 5절 말씀입니다. 같이요. 시작. 예수께 말하되 선생이여, 이 여자가 간음하다가 현장에서 잡혔나이다. 모세는 율법에 이러한 여자를 돌로 치라 명하였거니와 선생은 어떻게 말하겠나이까. 아멘. 사건을 요약하면 이래요. 어쩌다가 그랬는지 모르겠는데 걸렸다는 겁니다. 안 들켰으면 좋을 뻔했어요. 안 들켰으면 좋을 뻔했는데 운이 없었든지 아니면 노리고 있었든지 어쨌든지 걸렸습니다. 문제는 혼자 끌려왔다는 거예요. 그리고 끌고 온 사람들이 뭐라 그러냐 하면 모세의 율법에는 이러한 여자를 돌로 치라 그랬다는 겁니다. 근데 지금 이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의 말이 맞기도 하고 틀리기도 해요. 언제나 문제가 되는 것은 틀린 말이 아니에요. 틀린 말은 조금만 지식이 있어도 분별해낼 수 있거든요. 문제는 틀린 것도 아니고 그렇다고 맞는 것도 아닌 그 어중간한 말들, 곡해할 소지가 있고 오해할 소지가 있고 악한 것들이 틈탈 수 있는 여지를 주는 말들이 항상 문제인 겁니다. 이 사람들이 뭐라 그랬냐면 이런 여자는 간음하다가 현장에 잡힌 여자예요. 이런 여자를 돌로 치라 그랬지만 이것은 사실은 반도 안 맞는 거예요. 현장에서 간음하다가 잡히면 둘 다예요. 둘 다인데 어디서 잡혔는가가 굉장히 중요해요. 그 간음이 벌어진 현장 말입니다. 간음이 벌어진 그 장소가 중요한데 이 장소가 만약에 성 아니면 성벽으로 둘러싼 안쪽 주변에 사람이 걸어다닐만 하고 주변에 사람들이 내가 소리 질렀을 때 그 소리를 듣고 사람들이 찾아와 줄 만한 장소였다면 그때는 남자와 여자 둘 다 죽입니다. 그 전에 상황이 어땠는지 그렇게 자세히 살피지 않아요. 여자들에게도 책임이 있다는 겁니다. 강제로 추행을 당했을 수도 있지만 소리를 지를 수 있지 않았겠냐. 네가 소리를 질렀으면 도움을 받을 수 있지 않 생각을 더해지는 거죠. 그래서 여자도 죽고 남자도 죽는 거예요. 그리고 만약에 이 성 안이 아니고 들판이었다면 주변에 사람이 없고 도와줄 사람도 없고 소리를 질러도 찾아와 줄 사람이 없을 때 만약에 간음이 일어났고 거기서 걸렸다면 이때는 남자만 죽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 제사장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이 한 말, 이런 여자는 돌로 치라, 원래는 이걸 제대로 쓴다면 이런 남자는 돌로 치라 명하였거니와가 더 맞아요. 간음에 대한 책임은 누구에게 더 크다고요? 여자는 빠져나갈 구멍이 율법 안에 있는 거잖아요. 근데 남자는 그 율법에서 빠져나갈 구멍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남자가 죽는 거예요. 남자는 반드시 죽고 장소에 따라 여자는 죽을 수도 있고 살 수도 있고. 근데 현장에 그놈도 있었을 텐데 그놈은 안 잡아온 거예요. 여자만 끌고 온 겁니다. 이 괘씸한 놈들, 그리고 더 괘씸한 이 놈은 어디 갔는지 모르겠으나 하나님의 말씀은, 요한복음은 이 사람들이 왜 그렇게 했는지, 이 괘씸한 놈들의 숨겨진 의도에 대해서 이렇게 드러내서 써놓습니다. 이 사람들이 왜 그랬냐 하면, 왜 남자는 안 잡아오고 여자만 잡아왔냐 하면, 사실은 이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이 원하는 것은 정의가 회복되는 걸 원하는 게 아니에요. 이 사람들은 지금 이 간음이라는 범죄를 없애서
이 성 안에 있는 사람들 그리고 이 성 주변에 있는 사람들에게 성적인 범죄가 얼마나 위험한 건지, 성적인 범죄가 가정을 어떻게 깨뜨리고 관계를 어떻게 깨뜨리고 하나님과의 관계를 어떻게 망가뜨리는지 경고해서 이 도시를 깨끗하게 하겠다, 이런 목적이 있는 게 아닙니다. 6절 말씀 같이 읽어요. 시작. 그들이 이렇게 말함은 고발할 조건을 얻고자 하여 예수를 시험함이로라. 예수께서 몸을 굽히사 손가락으로 땅에 쓰시니. 지금 이들이 고발할 조건을 찾겠다고 이런 일을 만들었다 그래요. 그 고발되는 사람이 누굴까요? 언뜻 생각하면 만신창이가 되어서 끌려온 여자인 것 같지만 여자가 목표가 아니에요. 이들의 의도는 그 간음한 그 놈을 찾아서 받아도 아니에요. 이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의 의도는 뭐냐 하면 예수님을 고발하고 싶은 겁니다. 지금 한 가지 사건이 벌어졌어요. 간음이 일어났는데 이건 중요하지 않아요. 이 여자의 범죄함을 숨길 혹은 덮어줄 방법이 없다는 게 중요합니다. 어쩌면 벌거벗은 채로 잡혀왔을지도 모르겠어요. 그래야 다른 말을 못하니까 어쩌면 이 여자가 범인이 아닐지도 모른다, 뭐 이런 얘기 못하게 예수님이 사랑으로 이 여자를 보호하지 못하게 하려고 일부러 더 참혹한 모습이었거나 일부러 더 부끄러운 모습이었을 겁니다. 끌고와서 하고 싶은 건 이거였어요. 예수님을 고발할 핑계를 만들기. 만약에 예수님이 평소에 말씀하시던 것처럼 사랑으로 이 여자를 살리려고 한다면 율법을 어긴 게 되잖아요. 어쨌든 현장에서 잡혀온 여자는 혐의가 있고 그 혐의에 대한 대가는 죽느냐 사느냐거든요. 행색을 보호하니 간음 현장에 잡혀온 게 틀림없고 주변에 사는 증인도 여럿 있으니까. 그러니까 만약에 살려주자, 여자가 불쌍하다 그랬다면 공의회에 예수님을 끌고 갈 수 있게 되는 겁니다. 율법을 어긴 사람입니다. 가둘 수 있을 테고 잘 어떻게 하면 어쩌면 죽일 수도 있지도 모르겠습니다. 이런 의도가 있고, 반대로 예수님이 이 여자는 범죄를 저질렀으니까, 죄를 저질렀으니까 죽어야 마땅하다 한다면 여러분들, 유대인들에게는 사람을 죽일 권한이 없어요. 사람을 죽일 수 있는 고난 유일한 한 가지가 신성모독인데 이게 신성모독은 아니잖아요. 간음이죠. 죽이면 안 돼요. 근데 만약에 예수님이 이 사람을 죽이겠다, 이 여자를 죽여라, 돌로 쳐라 한다면 가이사 빌라도에게 잡아갈 수 있는 거예요. 빌라도에게 잡아가서 이 사람은 유대인이면서 총독의 권한을 함부로 행사했습니다. 월권을 한 겁니다. 하고 끌고 갈 수 있게 된 거예요. 이 사람들이 의도하는 것은 정의를 세우기 위함이 아니라 어떻게든 예수님을 공의회로 끌고 가든지 아니면 빌라도에게 끌고 가든지 해서 이 사람 때문에 생긴 이단의 그 소요가 없어지기를 기대한 거죠. 그랬더니 예수님께서 대답을 안 하시는 거예요. 몸을 굽히사 손가락으로 땅에 쓰시는 거예요. 요즘 왜 가끔씩 그 예능에 보면 할 말 많지만 하지 않아, 뭐 이런 거 네 글자로 줄여서 많이 쓰잖아요. 딱 그 장면인 거예요. 예수님이 할 말이 참 많으신데 그들의 괘씸한 숨긴 의도도 다 알겠는데 그 의도에 따라가 주지 않으시겠다, 대답하지 않겠다 그러는 거예요. 근데 이 사람들이 그냥 내버려 둘 리가 없죠. 그랬더니 예수님께서 한마디를 하신 겁니다. 오늘 설교의 제목이기도 한 그 말씀이에요. 죄 없는 자가 먼저 치라 한 말씀을 하신 겁니다. 7절 말씀 같이 읽지요. 시작. 그들이 묻기를 마지 아니하는지라 이에 일어나 이르시되 너희 중에 죄 없는 자가 먼저 돌로 치라 하시고, 저기 위에 보면 그들이 묻기를 마지 아니하는지라, 묻기를 멈추지 않는 거예요. 계속 묻는 겁니다. 예수님 대답 안 하시고 계시잖아요. 뭘 쓰시는지 모르겠지만 땅에서 이렇게 뭔가를 쓰고 계시는데 이 사람들이 예수님을 다그치는 겁니다. 다른 성경 번역에 보면, 한글 다른 성경의 번역에, 새 번역에 보면 그들이 예수님을 다그치는지라라고 번역을 했어요. 끊임없이 묻는 거, 얼른 대답하라고. 죽일까요? 살릴까요? 죽인다 그러면 빌라도를 만나게 될 거고, 살린다 그러면
공의회에 끌려가게 될 겁니다. 이때만 해도 이스라엘이 이제 지그들이 원하는 것을 다 얻은 거 아니에요. 다른 길은 없을 것 같으니까. 이 여자를 끌고 온 사람들이 됐어 그러고 있을 때 예수님께서 한마디를 하신 겁니다. 죄 없는 자가 먼저 돌로 치라. 머리 한번 그려보세요. 앞에 만신창이가 된 여자가 하나 끌려와 있고요, 그 주변을 둘러싼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이 있고요. 그 사람들만 있지 않았잖아요. 예수님께서 말씀을 가르치고 있을 때니까 주변에 말씀을 배우던 사람들이 더 많았고요. 그리고 예수님은 그들이 다그치고 있는 중에 땅에 엎드리고 앉아서 뭔가를 쓰고 계시다가 자꾸 다그치니까 일어나셔서 한마디를 하신 겁니다. 너희 중에 죄 없는 자가 먼저 돌로 치라. 그러고는 다시 앉으신 거예요. 8절에 시작. 다시 몸을 굽혀 손가락으로 땅에 쓰시니. 지금 여기서 예수님께서 그렇게 기적을 보여주셨거나 당신의 권위를 보여주신 게 아니에요. 그냥 한마디 하신 거예요. 한마디 하시고는 가만히 계시면서 끄적끄적 하신 겁니다. 시간을 준 거예요. 근데 이 아무 말씀도 안 하시는 이 침묵의 시간이 조금씩 길어지면서 사람들이,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 뿐만 아니라 그 주변에 둘러사는 사람들, 그 주변에서 예수님의 이야기를 먼저 듣고 있던 사람들이 그 예수님의 모습을 통해서 자기의 완악함, 자기의 강팍함, 자기의 모자람을 하나씩 떠올리기 시작합니다. 때때로 여러분들과 제게 필요한 것은 기적이 아닐지도 모르겠어요. 때때로 여러분들과 제게 필요한 것은 잘 만들어진 좋은 문장이 아닌지도 모르겠습니다. 우리처럼 말씀에 이미 익숙해지고 예배드리는 종교 행위에 능숙해진 여러분들과 제게 정말 필요한 것은 가만히 좀 있는 시간이에요. 다른 정보들이 필요한 게 아니라 생각을 좀 해보는, 그동안 내가 살아오면서 어떤 모습으로 살았는지, 지금 내가 어떤 의도를 가지고 여기 와 있는지, 내가 하고 있는 말은 어떤 말인지, 내가 짓고 있는 표정은 어떤 표정인지, 주변에 소리가 많을 때는 그 소리에 묻혀서 보이지 않던 것들이 예수님의 침묵하시는 중에 하나씩 떠오르기 시작합니다. 내가 얼마나 강팍한지, 내가 얼마나 부끄러운지, 내가 얼마나 염치가 없는지, 그때 그놈을 돌려보낸 그 순간, 여자를 끌고 오는 그 모든 순간, 끌고 오면서 강팍해진 내 마음, 그것들을 하나씩 떠올리기 시작합니다. 그러나 알게 돼요. 아, 내가 지금 정상이 아니군. 내가 지금 여기서 이 여자를 죽이니 살리니 하면서 예수님에게 시비를 걸 만한 수준, 그런 주제가 되지 못하는구나 하는 걸 하나씩 깨달아가기 시작합니다. 9절 말씀이에요. 같이요, 시작. 그들이 이 말씀을 듣고 양심의 가책을 느껴 어른으로 시작하여 젊은이까지 하나씩 나가고 오직 예수와 그 가운데 섰는 여자만 남았더라. 주목하여 볼 것은 어른들부터 나갔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 어른들 그럴 때 나이가 많다일 뿐만 아니라 어쩌면 말씀에 더 가까이 있으면서도 말씀을 따를 생각도, 예수님의 말씀을 좀 더 귀 기울여 들어볼 생각도 없었던 바리새인들, 그리고 서기관들도 저 어른들 속에 끼어 있지 않았을까요? 예수님의 말씀을 익숙하게 또 가까이 편안하게 여러 번 듣지만 도무지 믿음에 가까워지지 않는 그 옆에 있던 사람들까지 끼어 있지 않았을까요? 어른들도 나가고 젊은이도 나갑니다. 그렇게 한 명씩 나가면서 아무도 남지 않게 된 거예요. 근데 이 순간에 무슨 일이 벌어진 거냐 하면 주인공이 바뀐 겁니다. 원래 이 순간에 의도한 사람들의 생각에 따르면 이 순간에 주인공은 누구여야 되냐 하면 이 여자, 완벽한 증거를 가지고 이 여자를 잡아왔던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이 주인공이어야 돼요. 상황을 통제하는 사람, 그들의 생각에 따르면 예수님은 여기서 빠져나갈 수 없어야 맞습니다. 완벽하게 상황을 통제하고 있고 상황을 주도하고 있는,
그들의 의도에 따르면 이 상황의 주인공은 자기들이고 이 상황의 조연은 누구냐 하면 예수님이지. 예수님 잡아갈 수 있게 됐고 더 이상 예수님 때문에 고민하지 않아도 되게 된 거예요. 근데 예수님께서 뭐 그렇게 대단한 일을 하신 것도 아니고 시간을 좀 가질 수 있도록 그들 스스로를 바라볼 수 있도록 시간을 만들어 주신 겁니다. 끄적거리시면서 너희 중에 죄 없는 자가 먼저 돌로 치라 하시면서 끄적거리면서 시간을 끌어주신 거예요. 그 시간 동안 자기가 주인공이 아니라 자기도 이 여자와 그리 다르지 않은 정도의 차이는 있겠지만 한 가지로 부끄러운 사람일 뿐이라는 걸 알게 된 거예요. 주인공이었어야 될 것이 다 떠나버렸잖아요. 이 무대가 바뀐 거예요. 환경이 바뀌어버렸습니다. 이제 그 무대에 남은 사람은 두 사람밖에 없어요. 여자와 예수님. 이 예수님이 그 여자에게 말을 걸어요. 거들떠도 안 보던 중이었잖아요. 그 여자와 눈 마주치지 않았던 예수님이시잖아요. 그 예수님께서 그 여자에게 말을 거십니다. 10절 말씀이요. 같이요. 시작. 고발하던 그들이 어디 있느냐? 너를 정죄한 자가 없느냐? 여러분 여기까지만요. 주목하여 볼 것은 여자여예요. 원래대로였으면 내 인연 했어야 돼요. 너 왜 그랬냐고. 마음에 유혹이 있을 때 왜 정신 차리지 않았냐고. 하나님의 말씀에 마음의 허리를 동이라고 그러지 않으셨냐고. 무엇보다 더 지킬 만한 내 마음을 지키라 그러지 않았냐고. 육체의 간음이 일어나기 전에 네 마음이 먼저 훔쳐 간 거 아니냐고. 네 마음을 잃어버렸고 말씀을 잃어버렸고 하나님을 잃어버린 거 아니냐고. 그렇게 말씀하실 뻔한데 그러지 않으신 거예요. 예수님께서 요한복음에 여자들을 부를 때 여자여 한 장면이 2번밖에 안 나와요. 그 첫 번째가 뭐냐 하면 그 갈릴리 가나에서 포도주를 물로 만드실 때 아들을 찾아온 어머니를 보고 예수님 뭐라 그러시냐면 여자여 그러시거든. 아들로 어머니를 마리아를 대하는 게 아니라 그리스도이신 예수님께서 사람들 중에 하나인 마리아를 대하시는 장면인 겁니다. 여기도요. 지금 죄인을 대하시는 게 아니라 죄인을 재판장의 입장으로 대하시는 것이 아니라 저를 불쌍히 여기시고 저를 용서해 주고 싶으신 하나님이 이 여자를 부르시는 거예요. 여자여. 여러분들과 제가 기억해야 될 거 있어요. 지금 이 여자가 범죄한 사람입니다. 이 여자가 깨끗하다거나 이 여자가 원래는 오해 때문에 잘못 끌려왔다 뭐 그런 얘기를 하자는 게 아니에요. 정도의 차이는 있지만 예수님 앞에 섰을 때 이 여자나 여러분들이나 저나 결국은 다 똑같은 사람이다라는 말을 하고 싶은 겁니다. 예수님의 용서가 필요한 사람들, 예수님의 용서가 아니면 감히 그 앞에 설 수 없는 사람들이, 니고데모도 마찬가지고 나다나엘도 마찬가지고 그 옆에 서 있는 제자들도 마찬가지고 지금 하나씩 떠나갔던 그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도 마찬가지인 거예요. 결국 사람들이라고 하면 예수님 앞에 섰을 때 그의 긍휼이 필요한 사람, 그가 용서해 주시지 않으면 그 앞에 설 수 없을 뿐만 아니라 일상생활도 불가능한 사람들이, 염치가 있다면 부끄러운 줄 알아야 될 사람들이고 다른 사람들에게 손가락질하기는커녕 자기의 부끄러움을 어떻게 가릴까 고민해야 될 사람들, 여러분들과 저인 거예요. 부끄러운 입술을 열어 여자가 대답합니다. 대답하되 주여 없나이다. 예수님께서 그 몇 마디 말과 땅에 끄적거리는 시간을 통해서 기회를 만들어 주셨어요. 근데 여러분, 이 기회가 여러 가지 모양으로 와요. 사람들마다 그 기회의 모양이 다 다릅니다. 이 여자에게 온 기회, 예수님께서 정죄하는 사람들을 다 쫓아내신 다음에 여자에게 여자여 그러시고 말씀하시면서 만들어낸 이 기회, 끌려다니는 사람이었다가 이제 선택할 수 있는 기회를 얻게 된 거예요. 그 기회가 그 여자에게 어떻게 왔냐 하면 간음하다가 들키는 것으로 온 겁니다. 어떤 사람에게 기회는 아주 충격적인 사건으로 와요.
제가 아는 청소년 사역하는 목사님이 청소년 사역을 하게 된 그 계기를 말씀하시는데, 자기가 중고등부 때 가르치던 아이 하나가요, 공부를 잘하고 똑똑하고 예쁜 여자아이였는데, 이 아이가 멀쩡하게 공부 잘하는 아이였는데, 괜찮고 믿음도 좋은 아이인 줄 알았는데, 어느 날 자살했다는 소식을 듣는 거예요. 괜찮은 줄 알았어요. 건강한 아이인 줄 알았어요. 믿음 좋은 부모 밑에서 믿음 잘 배워가며 사는 아이인 줄 알았어요. 근데 뚜껑을 열어놓고 보니까 이 아이는 죽는 게 사는 것보다 더 쉬운 여자아이였던 겁니다. 겉으로 볼 때는 멀쩡했는데 하나도 안 멀쩡했던 거예요. 이 목사님 생각했대요. 이 여자아이만 그런 게 아니라 다른 애들 다 그렇지 않겠나. 조금이라도 더 늦으면, 시간이 더 주어지지, 더 가기 전에, 기회가 지나기 전에 이 아이들 한 명 한 명 구원에 대한 확신을 심어주고 더 살아야 될 이유를 말해줘야 되지 않겠나, 그렇게 생각했대요. 그래서 부목사 사역 그만두고 청소년 사역을 시작했다고, 그때부터 시작했다 그래요. 이 목사님에게 기회는 어떻게 왔냐 하면 사랑하는 제자의 죽음으로 온 거예요. 어떤 기회는 충격적인 사건을 통해서 옵니다. 감당할 수 없는 슬픔 때문에, 그리고 두려움 때문에, 고통스러움 때문에, 억울함 때문에 와요. 그 억울함 때문에 생각하게 된 거예요. 생각해 보니까 지금 내가 하는 이런저런 다른 일보다 더 중요한 건 지금 그런 거 할 때가 아니라 내 영혼의 구원함이 있는지, 내가 왜 살아야 되는지 이유가 있는지, 그냥 돈 많이 벌고 업적을 만들고 많은 사람들 가운데 인기를 얻고 권력을 얻는 따위가 아니라, 잠시 있다가 없어질 것 아니라 내 생명이 안전한지, 언젠가 닥칠 그 다음이 준비가 되어 있는지, 이거 살필 때야 라는 그 생각을 하게 되는 거예요. 근데 꼭 그렇지만은 않지 않아요? 그 기회가 다른 모습으로도 오거든요. 예수님께서 이 여자에게 하신 말씀입니다. 예수님께서 만들어주신 기회예요. 예수님이 이 기회를 만드시냐고 정죄하는 자들 쫓아내셨고요, 땅에 끄적거리면서 시간을 끌어주셨어요. 이제 무대에는 이 여자와 예수님만 남았고, 예수님이 이 여자, 아무도 없는 그 무대에서 이 여자에게 하신 말씀입니다. 11절이요. 시작.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아니하노니 가서 다시는 죄를 범하지 말라 하시니라. 이게 정말 특별한 말 같지만 이게 처음 하신 말씀이 아니에요. 이 말씀을 똑같이 들었던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대표적인 예가 그 사람이에요. 베데스다에서 38년 동안 환자로 있던 그 사람. 그 사람에게 예수님께서 고쳐주셨잖아요. 이 여자에게는 몇 마디 말일 뿐이었고, 또 가나 수가성 여자에게도 몇 마디 말 뿐이었지만, 이 베데스다 38년 된 병자에게는 38년 동안 앓던 그 병을 고쳐주심이 기회가 된 거예요. 이 사람을 나중에 성전에 다시 만나신 겁니다. 그래서 그 사람에게 말씀하신 거예요. 14절, 5장 14절 말씀입니다. 시작. 그 후에 예수께서 성전에서 그 사람을 만나 이르시되, 보라, 내가 나았으니 더 심한 것이 생기지 않게 다시는 죄를 범하지 말라 하시니. 이 가늠하다가 현장에서 끌려온 여자에게 하신 말씀과 이 베데스다에서 38년 동안 병들었다가 기적적으로 나은 사람에게 하나님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 똑같습니다. 다시는 죄를 범하지 말라 그래요. 기회가 주어진 거예요. 어쩌면 기적의 크기만 생각을 했을 때는 이 베데스다의 환자가 훨씬 더 큰 기적을 맛본 거예요. 훨씬 더 큰 은혜를 맛본 것 같아요. 기회가 주어졌죠. 내 껍데기 몸뚱이보다 내 영혼이 살겠는지, 죽음 따위의 인생이 준비되어 있는지를 살펴볼 수 있는, 그것을 바라볼 수 있는 아주 특별한 기회가 생겼는데, 이 베데스다의 환자는 어떻게 반응했냐 하면 15절 말씀이요. 같이요. 시작. 그 사람이 유대인들에게 가서 자기를 고친 이는 예수라 하니라. 무슨 말이냐 하면, 유대인들이 찾아와서 물었거든요. 안식일에 왜 자리를 걸고 가냐고. 시켰다고. 그럼 그 시킨 사람은 누구냐고. 근데 몰랐거든요, 이 사람이.
성전에서 예수님 만나고 오고 난 다음에 유대인들을 찾아간 겁니다. 자기한테 혹시 문제가 생길까 봐. 이 유대인 권력자들이 내게 해코지할까 봐. 유대인들 찾아가지고 나를 고쳐주고 자리를 들고 가려고 한 사람이 누군지 알았습니다. 예수입니다. 고발한 거예요. 기회가 있었다고요. 더 큰 기회가 있었는데 그 기회를 낭비한 겁니다. 4장 29절에는 남편 많았던 그 여자가 고백하는 말을 써놓은 거예요. 이 사람도 이 여자도 우리가 아는 것처럼 기적 없었어요. 그냥 몇 마디 말을 대화를 나누신 것밖에 없어요. 근데 이 여자가 그렇게 피하고 싶고 떼약볕에 물 들어가는 한이 있어도 사람들하고 마주치기 싫어하던 이 여자가 물동에 버려두고 마을로 찾아 들어갑니다. 그리고 그 사람들에게 찾아가서 말한 거예요. 4장 29절 같이 읽어요. 시작. 내가 행한 모든 일을 내게 말한 사람이 와서 보라. 이는 그리스도가 아니냐 하니. 기회가 왔어요. 여자는 기회를 잡은 겁니다. 여러분, 이 가늠하다가 현장에서 잡혀온 여자 어떻게 될까요? 기회를 잡을까요? 아니면 베데스다의 그 놈처럼 기회를 또 한 번 낭비할까요? 정말 재미있게도 요한복음이 그 뒷이야기를 써주지 않아요. 이 여자의 그 다음이 어떻게 되는지 아무도 기록해 주지 않습니다. 어쩌면 이 이야기는 의도적으로 여러분들과 제게 질문하시는 것 같아요. 너희는 어떻게 할래? 이 여자에게 온 기회, 이 여자애를 위해서 만들어주신 그 기회가 우리에게도 있었을 거거든요. 어떨 때는 서늘하게 부는 바람으로요. 어떨 때는 슬픈 일로, 어떨 때는 기쁜 일로, 어떨 때는 충격적인 일로, 어떨 때는 삶을 다 포기하고 싶을 만한 그런 아픔으로, 그런 모습으로 각자에게 왔을 거거든요. 예수님 질문하셨을 겁니다. 넌 어떡할래? 각자 알아서 할 일입니다. 이 여자가 어떻게 됐는지 사실 별로 궁금하지 않아요. 수가성 여자처럼 그리스도십니다 고백하고 믿음을 얻었으면 좋겠으나 꼭 그렇게 되지 않는다는 걸 알아요. 계속 마음에, 최근에 말씀을 묵상하면서 계속 마음에 남는 말씀이 데살로니가 후서 3장 2절 말씀입니다. 데살로니가 3장 그 앞 뒤를 보면 예수님 지금 무슨 말씀을 하시는 중이냐 하면 복음을 전하는 일을 해야 돼 하시는 말씀을 하시는 중이에요. 복음을 전해야 돼요. 복음을 전하는 맡은 사람들 이야기고 복음을 전할 것을 권면받는 사람들의 이야기입니다. 근데 복음을 전하기는 하지만 기억은 하고 있어야 된대요. 믿음은 모든 사람의 것은 아니래요. 기회를 주시기는 하지만 그 기회를 잡는 건 각자가 알아서 할 일인 거예요. 애를 쓸 겁니다. 밥도 사줄 거고 전화도 할 거고 찾아도 갈 거고 말씀을 읽어주기도 할 거고 설명도 할 거고 할 수 있는 일들을 하겠지만 끝내 그 기회를 잡아서 기회가 낭비되지 않도록 하는 사람은 자기 자신이에요. 어쩌면 이 말씀이 우리 가운데 선포되면서 우리에게 또 한 번 기회가 온 겁니다. 선택하셔요. 더 큰 일이 생기기 전에, 더 무서운 일과 더 아프고 더 억울한 일이 생기기 전에 예수님 만나시고 믿음을 고백하시고 그 믿음 안에서 얻는 구원을 누리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한번 말씀 같이 읽어드렸으면 좋겠어요. 데살로니가 후서 3장 2절 말씀입니다. 이 말씀은 결코 가볍게 읽을 말씀은 아닌 거예요. 두려움으로 혹시 나는 어디 쪽일까 생각해 봐야 되는 일, 그 두려움을 가지고 읽어야 되는 말씀입니다. 같이 읽어요. 시작. 믿음은 모든 사람의 것이 아니다. 아멘. 은혜가